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후보를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한 표 한 표로 모아져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78년 감신대에 입학했을 때 그때 감신대 학장님이 윤성범 학장님이셨습니다.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참 조용하셨고 천생선비다라고 여겨졌던 분이신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 생각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분이 강의실에서 자주 얘기하셨던 게 여러분들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몇 번 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좋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진정한 제자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하면 대뜸 떠오르는 것이 12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시간 말고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여제자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갔던 것은 이 세 제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실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도 바로 이 세 제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분명히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구별된 시간에 세 제자만을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자리, 그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일까? 이것은 좀 심한 편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12제자와 다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 아닌가? 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 하는 이 생각 앞에서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흠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결정을 두고서 편애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세 제자가 있어서 그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세 제자만을 따로 챙기셨던, 세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두고서 나는 과연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 할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 제자하고만 동행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시간 세 제자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세 제자만을 챙기셨던 이 모습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드러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이는 베드로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제자의 성품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는 제자단의 맏형인 베드로에게 양보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도 아셔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기록된,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진정한 한 제자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좋은 교인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지만 이왕 믿음의 길을 나섰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목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살 때 믿음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 우리를 지키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일용할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을 먼저 마주하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열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복된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향하여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며 이 나라의 앞날을 희망을 향하여 열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해 주시고 기근의 아픔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을 어서 속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총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 형제와 자매로 얼싸 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이 어서 멈추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이제 그 땅의 포성을 어서 그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유증 없이 속히 깨끗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의료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